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주보에는 조금 다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5절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어떤 목사님이 강원도에서 전도사로 사역하실 때에 집사님 남편인데 교회를 다니지 않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임종을 맞이했을 때에 임종 예배를 드리고 일어나려는데 전도사의 손을 꼭 잡더랍니다. 꽉 잡더랍니다. 그분은 동네 유지였고 참으로 거만하기 짝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알고 어쩌다 전도사에게 악수 한번 해주는 것을 큰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여겼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죽음 앞에서는 전도사의 손이 필요해서 전도사의 손을 놓지 못하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전도사의 손을 꽉 잡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마지막 그 순간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지막은 오직 예수입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지막은 마지막 순간이 예수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좋고 예수 없으면 끝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계십니다. 이분이 2015년에 가남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습니다.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아놓고 이 카터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살 수 있는 날이 몇 주밖에 안 남았지만 놀랍게도 아주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는 수천 명의 친구가 있고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 사형 선고를 받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는 봉사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평생에 해오셨던 헤비타트라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봉사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지난 17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했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도 편안함을 느끼고 오히려 남은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는 이 카터 전 대통령의 모습, 이것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카터 대통령은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지금도 97세인데 지금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도 있습니다. 옛 소련의 독재자였던 스탈린입니다. 그의 딸이 미국의 뉴스 위크지에 기고한 스탈린의 임종 장면을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최후의 순간이 가까웠을 때에 눈을 갑자기 뜨더니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분노한 눈빛이었다. 그 눈빛을 보는 것은 무서웠다. 그리고 왼손을 들고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듯 했다. 무엇인가를 가리켰다. 죽음이 두려운 것 같았다. 그리고 그 팔을 떨어뜨린 다음에 아버지는 영면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그의 딸이 뉴스위크지에 기고한 글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그가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그렇게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살아생전에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 부르셔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직접 만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도 다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다 오늘 부르심을 받아도 천국에 가서 주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다, 그런 확신 가운데 다 살아가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죽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고 영원히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는 과정이 죽음입니다. 몸은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죽어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모두 겪은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묘비명에 무엇이라 쓰시겠습니까? 이분이 대답했습니다. 내 묘비명에는 이렇게 쓸 것입니다.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줄 내가 알았지. 그걸 묘비명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줄 내가 알았지. 언젠가는 나도 죽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세상을 우물쭈물 살게 되면 그 결국은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물쭈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뿐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다니로 향해서 가시다가 마중 나온 누이 마르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반은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그런 원망이고, 반은 주님께서는 죽음을 막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믿음의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3절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선포입니다. 선언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4절에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산다는 것은 자기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살아나겠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바로 대답하지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대답했습니다. 이건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죠. 내가 믿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3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무덤 앞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이지요. 마르다는 얘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흘은 더 이상 시체가 살아날 소망이 없는 절망의 기간입니다. 저도 2년 전에 대부분 다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지 않습니까? 2년 전에 포천에 어떤 남자 집사님께서 대장암에 말기에 투병하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집에서 치러달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입관하기 전에 염을 해야 되는데 입관은 보통 사망하고 24시간 있다는 거거든요. 24시간 지나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유족분 한 분하고 해서 염을 하고 이제 입관을 하는데 24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냄새가 납니다. 여름이라서 그런지 냄새가 납니다. 근데 지금 유대 땅은 아주 더운 나라거든요.
나흘이 지났으면 이거 냄새가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많이 부패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냄새가 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마르다는 썩어 냄새나는 시체만 바라보고 생명과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영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헛된 수고를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불순종하고 주님께 반항할 수가 있습니다. 40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부활이란 말은 원래 죽었었다는 말입니다. 원래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희망이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죽을 몸으로 부활한 겁니다. 다시 아프고 다시 병들고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부활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다시 병들고 아픈 몸으로 부활한 거고,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던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초상집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다른 장소도 아니고 초상집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그 의중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해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체적인 생명으로 살다가 병들고 원치 아니하는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육체의 생명은 끝나고 그의 영혼은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는 비극적인 인생으로 마감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소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때 죽음도 두렵지 아니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절망에 처해 있든지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부활과 생명이 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제자들은 깊은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혹시라도 예수님과 한 무리였다는, 한 팀이었다는 그런 사실이 발각될까봐 겁을 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들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생계를 위해서 대책을 세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때 시리와 불안과 공포에 빠진 제자들 앞에 호련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담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저앉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희망을 얻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후퇴해버리던 인생이 이제는 어떤 위기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해 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부활이시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사로의 가정처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부활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을 바꾸면 나는 너희의 부활이요 나는 너희의 생명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였고 또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서 잔다고 했습니다. 잔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잠시 잠든 것과 같습니다. 11절에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죽었던 사람을 살린 기억이 복음서에는 3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입니다. 죽어서 이제 상여에 실려가는 그 시체를 예수님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여 안에 있는 그 시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체하는 사이에 그 병든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사람들을 다 물리치신 후에 달리 다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일어나 앉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마다 자주 들리시던 곳이 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돌아오시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에 돌아오 보니 이미 나사로는 장례를 치렀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누이 마르다와 또 마리아가 슬퍼하는 것을 민망하게 여기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돌문을 옮기게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배를 동인 채로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또 생명의 주인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스스로 죽음의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지요. 가까운 사람들과 이별하고 나면 저도 아시는 대로 재작년에 아버지 소천하셨고 작년에 바로 밑에 여동생 50대 여동생 소천했고 또 이번 7월 8일 어머니 소천하시고 3년 연속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요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3년 내리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가족을 보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데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목사라고 이제 금방 만날 거야 이런 마음이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멀지 않은 시일에 우리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수영 잘하는 해군이 수영을 아주 못하는 해군을 날마다 이제 핀잔을 주었습니다. 놀려 먹었습니다. 어떻게 해군이 수영도 못하냐? 그 다음날도 어떻게 해군이 수영을 못하냐? 그래서 자꾸 이 수영 못하는 해군을 놀려 먹었습니다. 이게 수영 못하는 해군이 완전히 짜증이 났습니다. 그 다음날도 똑같이 얘기하니까 수영 못하는 해군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그럼 공군 병사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공군 병사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냐? 그렇지 않죠.
한솔이라는 아이가 집에서 이제 숙제를 하려고 보니까 밤 10시인데 그 숙제 공책을 학교에 놔둔 것 같습니다. 아차 싶어서 이제 학교로 뛰어가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문방구에 들러서 노트를 하나 사려겠다. 주변을 돌아다니는데 문방구가 전부 다 문 닫았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웬 할머니가 노트를 팔고 공책을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얼마예요? 그랬더니 3,000원.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3,000원 주고 살 바에는 학교에 가겠다 해서 밤 12시 다 됐는데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의 문 다 잠겨 있습니다. 교실 문도 잠겨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한솔이가 생각하기를 그래 이 시간에 3,000원 주고라도 그걸 사야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 왔더니 할머니가 12시가 다 됐는데도 그 퇴근하지 않고 길바닥에 앉아서 공책을 팔고 있는 겁니다. 12시 다 됐는데.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이 공책 하나 주세요. 3,000원 주고 공책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이거 가지고 집에 갈 때까지는 절대 공책 뒷면 보면 안 돼. 절대 보면 안 된다. 이거 얘가 무서워졌습니다. 이거 보면 큰일 나는 거보다. 노트를 3,000원 주고 사가지고 그냥 걸어가 나서서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딱 집에 도착해서 너무 궁금한 나머지 도대체 뒤가 뭐가 있길래 보지 말라고 하지. 싹 봤습니다. 딱 하나 적혀 있더랍니다. 단돈 300원. 딱 한마디 적혀 있더랍니다. 너무 이제 피박을 씌웠다는 느낌이 들었는지 절대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보지 말라. 할머니 그랬답니다. 스위스의 그 정신의학자이자 의사인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리스닝 이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 리스닝 이어. 이 책에 보면 이 박사님이 자기 아내의 그 임종, 마지막 임종 순간을 이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죽기 직전에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보, 내가 천국에 가면 먼저 가 계신 시부모님 만나니까 나 너무 즐거울 것 같아. 이렇게 평온한 표정을 얘기하더랍니다. 바로 죽기 직전인데 이 박사님의 부인이 여보, 나 지금 천국에 가면 먼저 가 계신 시부모님 만날 거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 즐거울 것 같아. 그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얘기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이 이제 아내의 말을 듣고서 비로소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었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내를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낸 후에 나의 믿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자유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 아는 것 3가지가 있고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것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는 것 3가지는 사람은 꼭 한 번 죽는구나. 이걸 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구나. 이걸 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죽을 때는 아무도 함께 하지 못하는구나. 아무도 같이 갈 수 없구나. 이거 3가지를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것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사고로 죽을지 병으로 죽을지 그냥 추락해서 죽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이제 교회가 탄생했을 때에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은 까닭은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예수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왜 죽었으며 어떻게 죽었는지는 유대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 그거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거나 또 그렇게 해석한다 해도 일단은 예수의 죽음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의 추종자들이 아전 인수격 해석을 한다 해도 관대하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시체가 무덤 속에서 부패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유대인들은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흡입하는 블랙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자마자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이렇게 나팔을 불고 다니는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의 체포만으로도 두려워했고 또 자기들에게 피해가 올까 은신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너희가 죽여서 무덤에 장사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무서워서 도망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가지고 돌변해서 죽이려면 죽여라,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죽은 자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그 황당한 이야기를 어떻게 믿어주겠습니까? 이는 명백한 유언비어이며 악의에 찬 민심 선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날조된 유언비어는 예수를 재판한 유대 사회 최고의 법정인 사내들이를 향한 도전이었고 또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이건 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는 내용입니다. 사내들인의 구성원 70명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그 시대 그 사회의 율법학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백성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의 어른들이었고 또 기득권 세력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인 법정은 믿어지지 않고 또 믿을 수 없는 유언비어를 날조하며 또 유포하며 다니는 그 제자들을 드디어 이제 체포하게 됩니다. 안 되겠다, 잡아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잡혀온 사람들이 이제 수제자로 꼽히는 베드로 그리고 요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잔뜩 겁먹고 예수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또 요한이 법정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기는커녕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당당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차고 뭐가 차겠습니까? 기독교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고 또 무덤에서 부활로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부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최고의 신앙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넘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성도들만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부활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두 종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과 또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완벽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걱정, 근심 다 해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경험과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완벽한 그 기쁨의 삶,
복락의 삶을 영원토록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전도 여왕의 전도 레시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전도 여왕의 전도 레시피는 우리가 알고 있죠. 음식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드는 방법. 전도 여왕의 전도 레시피라는 책이 있는데 온누리교회 박인숙 권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복음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던져놨습니다. 복음을 누구에게 먼저 전해야 할까? 보통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인 박인숙 권사님은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해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심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은 그리스도인이 하루도 빠짐없이 복용해야 되는 약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장이나 간을 이식한 후에는 이식된 그 타인의 신장을 거부하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거부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면역 억제제를 평생에 복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매일 복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그냥 허공에 내뱉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로 확실히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의 몸은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더 신비하고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 급급해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잘 감당하고 또 견디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과 영생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에 급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늘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